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간음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는 남자예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약을 살아가죠. 신약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때를 이제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율법이 폐하여졌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온,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아주 짧게 얘기하면 10계명을 말합니다. 조금 더 길게 얘기하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쓴 5권의 책, 성경 처음서부터 5권의 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법이에요, 법.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도 다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는 곳은 없어요. 특별히 이제 법이 없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무법지대인데, 무법지대도 법이 없는 게 법이에요. 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어디든 다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법으로 움직입니다. 법. 그래서 시편 84편인가요? 우리가 이제 묵상 한번 했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그 나라의 기초가 뭐냐? 의입니다. 의. 공평과 정의예요.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죄의 우리가 반대 개념으로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의 그러면 여러분들 딱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요. 죄 그러면 감이 오죠? 감이 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짓고 의에 대해서 살고 감이 잘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죄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마귀가 아직은 손에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그게 쉽게 다가와요. 제가 뭔지를. 근데 의는 잘 다가오지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냐면은 의입니다. 의. 공평과 정의예요. 그래서 반드시 법대로 하나님이 다스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보통 사랑을 말해요. 사랑. 근데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습니다. 사랑만이 아닙니다. 공의가 있어요. 그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리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 벌어진 일이잖아요. 실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우리가 당할 그러한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법대로 다스리시고 또한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살인을 하면은 죽습니다. 근데 살인이 어떤 거예요? 육체에 대한 살인만이에요. 육체에 대한 거예요. 육체에 대한 거. 뭐
정한 거, 부정한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육체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만, 육체를 죽여야만 살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뭘로 값을 치르면 자기의 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했어요? 아니다. 그것도 죄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우리의 혼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사람이 육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이 죽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와 혼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살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간음을 저지르면은 죽여요.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이 적용이 됐어요. 그럼 지금도 적용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로 쳐서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로마법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못 죽였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처럼 함부로는 못 죽이지만은, 그러나 그 법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식으로 벌을 받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을 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을 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시라든가 시인들이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잠깐 소풍 나온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잠깐 여행을 왔다든지, 잠깐 소풍을 왔다든지, 잠깐 살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구치소다 그랬습니다. 구치소. 소풍으로 온 게 아니에요. 잠깐 놀러 온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받기 위해서 잠깐 대기하는 장소예요. 아담과 범죄했죠.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에 보내냐면 이방들에게, 우리들에게 심판을 알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나라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죽으면 끝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심판을 알게 하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소위 이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지옥을 간다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죠.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갈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얘기예요. 지옥에 갈 수 없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고, 그 외의 분들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현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았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심판을 이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 구치소에 했다 그랬죠. 구치소라는 것은 이제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잠깐 머무는 것이에요. 소풍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길을 찾아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산 길이에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그래서 이때를 뭐라 그래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기회는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심판대에 안 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심판대에 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당연히 서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가 땅에서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루하루를 제가 이제 마치 만나를 먹듯이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하루하루가 저는 한 일주일을 주기로 이렇게 만나를 먹듯이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마서 그들은 뭘 배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만나고요, 하나는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만나를 보면서 매일같이 자신들을 먹이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실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뭘 갖고 보냐면 안식일을 보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질 않아요. 만나는 그 금요일까지만 내리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만나가 내리는데 아침에 그것을 내가 욕심을 내서 많이 가져가도 그 만나의 양이 달아보면 똑같아요. 오멜이라고 해요. 오멜. 그때 이제 무게 단위로. 많이 가져간 자나 적게 가져간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가져가겠죠. 가족을 위해서든지 뭐 기타. 혹시도 모르니까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재보니까 다 똑같아. 많이 가져간 자나 적게 가져간 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 욕심을 내려놓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게 하루도 거르지가 않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내일 먹으려고 매일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리실까? 확실히 못 믿으니까 내일 먹기 위해서 그걸 저장해두니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벌레가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장해두지 않겠죠. 그럼 매일매일 같이 그 하나님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것을 보면서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내가 이제 만나를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그때는 나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믿고 나간 사람이 있어요. 토요일 날 또 나가봤습니다. 혹시나 만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몇 번은 또 나가보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차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안 나가겠죠. 나가봐야 없으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셨는데 전과 같이 똑같이 거뒀는데 이제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먹고 반은 남겨뒀더니 그 다음날 썩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평일에는 내가 다음날까지 놔뒀는데 썩어요. 똑같은 것을. 근데 똑같은 것을 금요일 날은 그 다음날까지, 금요일 날 거둔 것은 그 다음날까지 놔뒀더니 썩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만난데 어떤 날은 썩고 어떤 날은 안 썩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조금씩 이제 그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들은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살아갈 양식을 주듯이 이렇게 주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이제 제가 소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뭐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안 하셨나? 하셨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안 하셨나요? 했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도 했고 다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달라진 건 없는데 달라졌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지만요.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전에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마치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같이 신실하게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전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하늘에서 정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들 옆에 있습니다. 그 증거로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줘요. 해를 막아줘요.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합니다. 사막의 날씨가 밤에는 춥지 않아요. 그것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그분의 존재를 그들의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앞서가셔서 그 인구가 어때요? 거의 200만, 300만에 되는 인구입니다. 그 광야에서 머물러요. 작지 않죠? 여기 캘거리 인구가 그 정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그들이 거할 장소를 찾아 놓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40년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뿐이 없었어요.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그들이 그러면 왜 들어가지 못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옆에서 겪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그래서 막상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다 죽을까 겁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야, 40년을 그렇게 겪어왔는데 40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어떤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보다도 더 가깝게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 몸 밖에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 내가 다음 주에는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다음 달에는 혹시 괜찮을까? 야, 이거 겨울에는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 하나님이 제게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다른 얘기 안 해. 두려워 말라. 제가 늘 두려운 거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없을 때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다 가짜였구나. 그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제가 두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나를 어려운 가운데 혹시 그냥 두시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과 다툼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 그러다가 주님이 나서서 그분과 함께 싸우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눈에 보이는. 근데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즉 저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왜 나에게 만나를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간음 중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모세는 이러한 여인을, 이러한 죄인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책 잡으려고. 어떻게 말하든 주님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얘기했어요? 용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너희가 원수를 갚으라고 했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한 여인을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거와 맞지가 않아요. 반대로 그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이게 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에 뭘 어겼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들이 죽이려고 한 거야. 안식일 날 뭘 했다고? 사람들을 살렸다고. 병을 고쳤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 율법에 안식일에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 만나러 얻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예 문 밖에도 나오지 마. 그 장막에 그대로 있어. 하루 종일. 장막 밖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을 하면 큰 죄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것도 거리가 있어요. 2km를 넘어가면은 그건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주일날은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일을 못하게 해요. 물건을 드는 것도 무게가 있어요. 어느 이상을 들면은 죄예요, 죄. 왜냐하면 일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잖아요. 그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이거 걸어갔다고, 이거 들고 걸어갔다고 그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액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대로 믿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고, 또 병자들, 아픈 사람들을 안식일 날 고치셨어요. 많이. 그러니까 왜 일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예. 이 가늠한 여인이 어디로 왔냐면 이제 성전에 왔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그것만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못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못 믿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죠.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회개를 하라고 했잖아요. 저도 매일같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느 날 내가 진짜 화를 냈다든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저녁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요거는 쉽잖아요. 비교적 쉬워.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화를 내면서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거 화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죄를 지은 건데. 그런데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집니다. 우리는 화내는 건 가볍다고 생각하죠. 조금 더 큰 걸 얘기하면 내가 도둑질인지 알면서도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인지 알면서 거짓말해요.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내가 거짓말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할까? 알면서 내가 거짓말을 해요.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는 핑계를 대죠. 주님, 그때 상황 아시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럴 때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런데 제가 알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 해결을 해야 이것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들,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미 아까 제가 그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알고 계시죠? 제 옆에 계십니다. 다 상황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따로 얘기하기도 애매해. 근데 제가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합니다.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아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일부러 다 알면서도, 그것도 정말 다 알면서도 주님이 옆에 계신지도 알고 주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것도 알고 다 얘기를 들으시는 것도 아는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내가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내가 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잘 못 믿는구나. 우리는 내가 볼 때 좀 내가 용서받을 만한 거, 내가 볼 때 좀 실수한 것들,
그건 하나님이 좀 용서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일부러 죄를 짓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잘 모르는구나. 저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를 하는데 내가 알고도 죄를 짓는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것 미리 계획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70번에 7번까지도 하라. 그 전에 뭐 하면? 그가 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요한 1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을 하면, 제가 마음에 갖고 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속으로. 제가 아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아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민망한데 제가 속으로 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보다 큰 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용서치 못할 죄가 없어요. 그가 살인자라도 그 이상의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붙잡힌 이 에피소드는 우리한테 정말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잡혔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상황이. 그런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 여인은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정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저도 약간은 이런 약간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와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는다는 것, 이 가운데서 뭔가 분명치가 않아요. 분명치가. 특별히 내가 알고도 죄를 지었을 때 또는 반복해서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애매한 거예요. 사단은 이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일 얘기하기를 죄와 싸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지었든 또는 알고 지었든 그것이 약하든 심하든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모르든 또는 알아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그분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끊을 수 없는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아오셔야 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나아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저한테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저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요.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그러면서 저에게 약간의 변화지만은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내 힘으로 두려움을 못 쫓아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가 그러면 쫓아내. 우리가 우리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 아뢰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뢰할 때, 주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기신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을 또는 걱정과 근심을 내어 쫓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내 안에 그러한 평강이 오면은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시편 30편에 이런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그 죄를 보지 않으실 사람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볍게 써놨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어떤 죄 가운데 눌림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뢰기만 해요. 나의 감정은 내가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내가 이걸 아랬다고 내가 다 용서를 받았을까? 나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과거의 죄들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게 그렇게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아랬으면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 아뢰는 것은 그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을 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기억도 안 하신다는, 기억도 안 하신다. 주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니?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이 뭐였었냐면 의와 아까 얘기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으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좀 편하게 알아듣기 쉽게 하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살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어요. 즉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 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필요 없었냐? 필요 있었죠. 주님도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잘 것이 필요했어요. 입을 옷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었겠죠. 가족과의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도 똑같이 겪어야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은 이런 것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럽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주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나그네. 예.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지만 이 땅은 구치소와 같다 그랬어요. 분명히. 잠깐 심판 때를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기다리듯이 그 심판의 날을 위해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필요하죠.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오래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우리의 관심이 그 나라에 그 심판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기왕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주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나중에 미래에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슨 직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갖고 가느냐네요. 얼마. 이 땅에 있는 것은 절대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열매들을 가져요. 열매. 그 주님은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나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굉장히 좀 지루한 삶을 살아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표는 첫째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 무조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네,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걸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아내를 귀하게 여겼나. 아내는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을 했나. 가까운 데 있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내가 얼마나 부모에게 순종을 했나.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가라는 그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인생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우리의 주 삶의 평가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를 말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정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소위 얘기하는 주의 일을 또는 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큰 상을 베푸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평가의 기준이 있다면 아마 이 가정에서의 삶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멀리 하지 마시고 먼데 선교를 가는 것도 좋지만 먼데 다른 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주를 위해서 뭔가 큰일 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곳에서 합니다. 그 시작은 가정에서 하면 돼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하면 돼요. 성도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잘해야 돼요. 믿음의 형제가 어려운데 내가 먼 곳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선교를 한다고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나 가까운 내 형제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형제들라도 내 가족을 돌봐야 돼요. 내 가족은 어렵게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를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 가족을 먼저 가족, 내 형제들을 먼저 돌보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칠 때 우리가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갈까?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섬기며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또는 내게 주신 그러한 직업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잘 섬길까?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저도 어느새 산 날보다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가 조만간 주님을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와요.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얘기가 그 참새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정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대로 미루실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실 일이 있어요.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이 땅은 찰나와 같은 순간 같은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믿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못 믿으니까 나의 어려움을 주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뛰어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알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심지어 계획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질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의를 쫓아서 살아간다. 의를. 그래서 전에는 도덕질을 하지 마라, 간음하자, 뭐 하지 마라. 이제는 아니야. 하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베풀어라, 섬겨라. 이것이 의를 쫓아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